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구약의 오순절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신약 시대의 오순절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주 앞에 기쁨이 되고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밀보리를 베어 가지고 첫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단을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요제라고 말하는데 이 요제라고 하는 거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오순절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오순절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곡식 단을 묶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삭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했습니다. 성도들을 묶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관을 말씀하신 것인데 교회는 묶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 나락방에 120문도가 모인 것은 묶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하는 건 묶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흔든다고 하면 흔들면 이 이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드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첫 단을 갖다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주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온 교인이 한만 한 뜻이 되어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흔들면서 소리가 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인데 흔들면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요한복음 5장 3장 8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 받으면 성령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성령 받은 증거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받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다는 성도들이요 그걸 흔든다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진동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볕에 볼이나 밀단을 흔들면 거기에서 흔들 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오순절은 곡식단 하나를 묶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밀이나 보리단을 흔드는 걸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거는 진동하고 방언하는 소리, 진동하는 거는 볼 수 있고 방언하는 거는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65편 13절 초장은 양떼로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라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그 다음에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양떼들이 골짜기에 덮였고, 그 다음에 곡식들은 이에 알곡은 성도들을 말하였으니 알곡으로 모든 골짜기에 떼들이 차서 거둬 들일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한 것은 알곡이나 쭉정이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됐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알고기여 거듭나지 못한 자는 쭉정이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과 같이 참된 교회와 참된 교인과 잘못 믿는 교인을 갈라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셨는가 하면 히브리 12장 26절로 27절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한 번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한 말씀은 하늘과 땅은 우리 인생들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움직일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만든 것들에 변동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변동된다고 하면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낸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우리에게 23장 15절로 17절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형상을 말한 것인데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예수하여 새 소제를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날에 요제로 드린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요 7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77이 49, 49일 더하기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 경배 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많게는 100배, 중간치는 60배, 적게는 30배, 30배, 60배, 100배는 적게는 30배, 중간치로는 6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 결실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8절 말씀.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만나를 거두어다가 그들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맷돌에 갈고 절구에 넣고 찢고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무슨 맛 같으냐? 기름 섞어서 만든 과자 맛 같더라. 대단히 고소하고 맛있는 그와 같은 요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도 맛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요리를, 이 말씀을 요리를 만들어서 맷돌에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맷돌 아래 짝은 구약이요 맷돌 위 짝은 신약입니다. 이걸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망나를 집어넣고 갈면 가루가 되는 것이며 이걸 뭉쳐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맛과 같더라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신구약 66권 짝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서 요리를 만들면 대단히 그냥 보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구에 넣고 빻기도 하는 것은 그것은 알곡이 전부 분해되는 것입니다. 분해되고 분쇄되는 것입니다. 분쇄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지요.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져 가지고 성령의 물이나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요리를 만들 때에는 그 맛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맷돌이나 윗짝을 전집하지 말라 이는 소생명을 전집하니라.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이에 돈을 받아다 쓰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이면 성경을 끼고 교회에 갔다 와서는 이에 그걸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면 책장에 잘 모셔둡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전당포에 잡혀 놓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맷돌에 갈아서 이에 빵을 만들어 먹은 거로 이걸 일주일 동안 전당포에 잡혀 놓는다고 하면 생명의 떡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고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약시대의 오순절 우리 위기 23강에 있는 그 그림자의 오순절을 오늘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오순절과
짝을 맞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시대의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7 안식년, 한 안식년에 7년이니까 7 안식년이라고 하면 7, 7이 49, 49년에 한 해를 더 더해서 50년째 되는 그 해를 무슨 해라고 하느냐 하면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 너는 7 안식일을 예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되는 신년에는 전부 자유를 공포해라. 남의 종생활하던 사람도 그 해에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며 집을 산 거 있으면 집을 돌려주고 땅을 산 거 있으면 땅을 돌려주는 해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원위치로 돌아가고 자유를 얻는 그런 날을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구약의 신년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5절 말씀. 신년 후에 년수를 따라서 너희의 이웃에게 살 것이며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신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집니다. 근왜 신년이 오래 남았으면 비싸고 신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싸고 신년에는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신년을 계산해서 너희가 값을 받고 팔고 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 7째 해에는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도 못하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며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거류민인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영이 우리가 묵을 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필리포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고 우리 주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80년, 90년, 장수하면 100년 산다고 해도 그거는 잠시 잠깐이요. 이거는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지나 가옥은 영영히 살 수가 없다. 그거는 왜? 거류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2절로 33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신년에 돌려줄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가족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팔 수가 없고 레위 사람들이 받은 건 언제나 물르면 물러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신년에는 50년째 신년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돌려주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인데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 생활을 하다가 언제 돌아갔느냐? 6월절 날 돌아갔습니다. 6월절을 잡아먹고 1월 14일 6월절 양을 잡아먹고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생활한다고 하냐? 우리는 흑암의 땅, 검은 땅, 애굽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언제 탈출할 수 있느냐? 성령 받는 그날, 성령 받는 날은 신년인 것입니다. 신년에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신년이 임했던 것도 죄에 사로잡히거나 마귀에 잡히거나 무엇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날의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언제까지든지 매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에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압제에 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마귀에게서 죄악에서 죄에 매여 있는 종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자유를 얻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는 이 자유의 함성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거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신약 시대에 오순절이 무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인 것입니다. 구약의 신년이
왜 신약시대에 오순절하고 같은 날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예,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이에 세 가지, 뭔고 세 가지나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의 기사를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찾은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느냐? 쓰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은 쓰지 말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별명이요 기념칭호라 원 이름이 아니고 닉네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원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었을 때 별명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 원 이름이 나타나니 별명은 쓸 필요가 없고 원 이름을 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뜻을 모르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도 여호와를 야훼를 찾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는데 늙은이는 무엇이냐? 오늘날 지도자를 말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말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꿈을 꾸어라. 꿈을 꾸어라. 뭘 꿈을 꾸냐? 교회를 크게 짓고 수련회장을 짓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를 하고 이런 꿈보다는
해외 선교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크게 짓고 수련관을 만들고 하는 그런 꿈은 필요가 없는 것이요. 무슨 꿈을 꾸어야 되느냐?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회개시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느냐 하는 이거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꿈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걸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걸 우리는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걸 우리는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하면 온 교인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느냐 하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준다고 하는 성령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주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성령은 어떤 것이냐? 지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영이 그들에게 강림하신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성령을 바치고 신앙으로 길러줄 때 그 아이들은 재능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의 힘이 임한다고 하면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기 때문에 엄청난 열심을 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사기 13장 24절 이하의 말씀.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모네가 움직인 게 아니고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고 주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가 있느냐 하면 강력한 파워가 있었던 사실, 강력한 힘, 전무후무한 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느냐 하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구약시대에 주었던 삼손과 같은 파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불에 담아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여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름을 받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어린 목동이요, 양을 치는 목동이요, 그는 장성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찢고 곰을 죽이는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악한 마귀, 사단, 사자를 찢을 수 있고 갈비를 좋아하는 곰을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곰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갈비를 한 번에 3대를 물어 먹는 그런 곰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악한 마귀를 말한 것인데 갈비 3대가 입에 물렸다고 하는 것은 갈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믿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를 한꺼번에 3명씩 뜯어 먹는다는 악한 마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죽일 수 있고 이거를 찢을 수가 있다는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실질적인 사자, 실질적인 곰이 아니라 악한 마귀, 우는 사자, 곰과 같은 마귀를 우리는 해치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해 주시었고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려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요, 이거는 신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인용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진동과 그 다음에 소리,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두 번째로 구약시대의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 자유 얻었니 나 자유 얻었니 우리 모두 자유 얻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신약시대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로 우리는 지체하지 마시고 오순절 마가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 마귀에게서 자유함, 모든 얽매인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단을 묶고 흔들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고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을 말하며, 구약시대의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두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아직까지 자유를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시고 모두 다 함께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